설교하겠습니다. 부모를 세우면 믿음이 흐른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026년에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 사회에서 효라는 단어가 굉장히 무거운 단어가 되었습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부담하는 사적인 간병비가 약 10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남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이 국가 간병제도, 간병비라는 그것을 위해서 토론회를 하는 걸 보니까 기조 발언에서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간병 파산, 간병 가족 해체, 그리고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간병 살인이라는 참혹한 단어들이 사회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아주 아픈 것이죠. 아픈 현실이죠. 최근에 또 한 그 시사 프로그램에 보니까요, 한 유명 배우가 자신의 치매 걸린 노모를 요양원에 모신 뒤에 잠적해 버렸습니다. 뭐 연락했더니 힘들어서 그랬다, 뭐 그렇지만 이 뉴스를 볼 때 마치 현대판 고려장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40대에서 60대, 뭐 30대도 계시지만 우리 성도님들 보면 성도님들의 삶에서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하고 양육하고 훈육하는 그 것과 또한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돌봐야 한다는 이 두 개의 무게 사이에서 아마 여러분 많은 마음의 아픔과 아픔이 있으시고 고군분투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때로는 부모님을 돌본다는 것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또 막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의 돌봄을 드려야 되는데 그 마음의 그 고통과 아픔이 함께 이 무거운 현실 가운데서 짊어지고 가게 되는 게 우리가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무거운 현실을 안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또 다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악용했습니다. 근데 고르반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로 자원하여 드린 건데, 그러니까 사람이 고르반이라고 하면 사람이 그 누구도 함부로 사적인 용도나 세속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도록 맹세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고의로 고르반이라고 자기 재산을 딱 묶어놓고 그렇게 하면 부모님을 위해서 봉양하고 부모님에서 쓰는 돈을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보면서 너희가 그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악용하면서 무엇을? 부모 공경이라는 이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율법을 너희가 어기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주님이 그들의 종교적인 위선을 지적하셨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돌아가시는 죽음을 앞둔 상황 속에서도 어머니 마리아에게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아들로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요한을 바라보면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요한아, 너의 어머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질서, 하나님의 계명임을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이 무엇일까요? 우리나라는 밑바탕에 유교가 깔려 있기 때문에 효에 대한 개념을 모르시는 분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을 때 이거 공경하다라는 단어가 카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바드라는 단어를 제가 설교 때 여러 번 이야기했거든요.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 카바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카바드라는 단어는 그래서 무겁다는 뜻입니다. 무겁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를 누구에게? 인간관계에서 유일하게 부모님에게만 쓰는 단어입니다. 부모님을 무겁게 여겨라.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이 언제 하냐면, 제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사회적으로 스스로 자립하실 수 없는 상황이 그런 연약하게 됐을 때 부모 공경이 더 중요한 계명으로 실천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연약해질수록 자녀는 그 부모님을 더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 공손히 대하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울러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경외하다라는 단어가 야라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쓰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부모에게 경외하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볼 때 하나님께서 부모를 얼마나 중요한 존재로 여기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 책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는 하나님의 대리적 권위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교에서 말하듯이 부모는 신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부모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적,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대리할 뿐이죠. 그러니까 전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10계명에 5계명이 나오기 직전에 있었던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 안식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할지니라. 순종하는데 어디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5계명이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잇는 어떤 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계명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의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공동체를 잇는 그 다리며, 또한 기둥, 지탱하는 기둥이라는 것을 우리가 제가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는 이유는요, 부모님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한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을 전해주었고, 그런 신앙의 전수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웃사랑으로 흘러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믿음과 은혜가 흘러가는 것은 여러분,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요즘 여러분 대한민국의 사회는 자녀를 떠받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부모가 세워져야 합니다. 부모가 세워주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렇게 너희가 부모를 무겁게 여기고 경외하고 공손히 대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싸. 예. 장수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성경의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개념에 그냥 개인의 수명 연장을 말하는 걸까요? 예. 사실 성경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개인적인 수명의 연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당시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주십니다. 땅을 분배해 주시고, 그리고 그 땅에서 살아가려면 그 가족과 공동체, 이스라엘이라는 그 공동체가 하나가 돼서 그 공동체 안에 신앙이 전수가 되어야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수많은 신들과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민족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즉,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우리처럼 부모님에게 효를 다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가정을 지키는 어떤 중요한 틀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그러니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정도의 인 것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 공경의 신앙적 질서가 잘 세워질 때 우상이 가득하고 척박한 가나안 땅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언약 공동체가 대를 이어서 지속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한 공동체가 그러므로 가정입니다. 부모는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경험하는 최초의 권위자입니다. 그 여러분이 형성되는 첫 번째, 우리가 형성되는 인간 형성의 출발점이 바로 부모님이라는 것이죠. 자녀의 신앙과 정서, 그리고 전인격 모든 면에서 형성되고 자라나는 곳이 가정으로 하나님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것, 그리고 가정이 언약 공동체가 되는 것, 그래서 그 언약 공동체가 된 가정이 모여서 이스라엘이라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그 가나안 땅에서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생명을 유지하며 그 신앙을 이어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의 말로 한다면 교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런 신앙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가 먼저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고 그리고 그 믿음을 전하는 역할을 주님은 맡기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육신의 생명, 먹고 살 것, 미래의 어떤 미래 것들을 준비하는 것, 준비해주고 의식주를 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한 가지 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부모에 의해서 전달되고 전수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부모가 먼저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삶으로 살아가는 그 부모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전해진다고 오늘 이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오고 나오면서도 말씀을 강론한다는 것은 우리의 아이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세상이 말하는 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너의 삶 가운데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셔. 그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나의 삶 가운데도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너와도 함께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강론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설교를 넘어서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온 집안의 그 분위기가 우리 집은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이죠. 기호로 나타난다는 것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도 그렇겠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렇겠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랑이 전해지는 것, 그 삶 자체에 하나님이 묻어나도록
우리 부모가 그렇게 서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이 생명은 부모로부터 그 다음 세대에 전달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요, 신약 성경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바울이요, 소아시아의 중요한 교회 에베소 교회를 맡겼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시죠?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디모데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어머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거짓 없다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sincere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실하다라는 뜻이에요. 성실한 믿음. 그런데 이 성실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이 보는 데서도 보이지 않는 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백상예술대상이 우리 유해진 배우가 받았는데요. 유해진 배우가 이렇게 소감을 말하면서 안성기 배우가 해줬던 이야기를 이야기했습니다. 배우는 영화를 찍을 때보다 영화를 찍지 않을 때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 눈에 우리의 믿음이 사람들이 있을 때뿐 아니라 나 홀로 있을 때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그 성실한 믿음이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있었는데 이 믿음이 누구로부터 왔냐면 로이스 외할머니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왔습니다. 엄마 먼저가 맞는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다양한 형태의 가정이 있습니다. 입양 부모도 있고요. 그리고 싱글맘, 싱글데디도 있고요. 재혼 가정도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의 가정이든지 부모가 어머니든 아버지든 게다가 외조모, 외조부, 즉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성경에 보면 아비라고 말할 때 할머니, 할아버지까지도 포함이 돼요. 어떤 상황 속, 어떤 가정 가운데 우리가 처해서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이 전달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으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로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통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통로이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훈련받고 만들어져 가요. 나 왜 이러지? 나 왜 이렇게 나 이렇게 왜 아버지 하기 힘들지? 나 왜 이렇게 어머니 하기 힘들지?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배우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형성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이번 주 화요일부터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우리 딸들도 볼 것 같은데 포기하고 싶을 때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특히 사춘기를 딱 접어들거나 심할 때 아이들과 대화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때 절대로 부모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부모가 포기하면 자녀들은 친구한테 가요. 부모는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포기하지 맙시다.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 날은 부모 대화, 이 부모 학교에 여러분 많이 참여하셔서 위로도 받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다시 한번 여러분 가정이 신앙으로 세워져 가기를, 다시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땅에서 생명의 길다라는 의미가 공동체, 언약 공동체의 의미라고 했잖아,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확장이 될 때 이 부모라는 개념도 확장이 돼요. 부모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혈육의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부모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여러분, 권위하면 되게 우리가 권위주의 때문에 권위라는 단어를 이게 막 이게 몸소리 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권위를 통해서 또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해요? 생명이 보존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로 말하면 목회자, 그리고 교사, 우리 교사하시는 교사들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교사들도 하나님 세우신 권위이고, 그리고 소그룹 입금이들 계시잖아요. 입금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비뽑기를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부모로 세워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를 품은 것에서 나타나요.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해요. 이 설교했더니 아까 한 집사님이 저의 영적 아버지라고 저를 손을 꼭 붙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제가 영빠예요 그렇게 했는데, 디모데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사도 바울은요 스승이 아니었고 아비였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후서와 전서에서만 나타나는 단어, 인사할 때 나타나는 단어가 있어요. 보통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하는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부모의 마음이래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아비가 됐습니다. 얼마나 사랑으로 생각했는지 디모데후서 1장 4절에 보면 에베소에서 디모데가 헤어질 때 눈물을 많이 흘렸나 봐요. 그래서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이라고 말해요. 디모데야, 내가 너 생각하니까 그때 눈물 흘릴 때가 생각나더라. 그 눈물 흘리는 모습이 이렇게 다 그냥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다 박혀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아비로서 디모데가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리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다시 가서 디모데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동호 목사님 자주 모시잖아요. 그리고 가끔 문희곤 목사님도 모시고 오시면 되게 힘돼요. 아버지 같아요. 아버지 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유바디라는 교육 목회를 한다는 것은요 그냥 뭐 기계적인 게 아니라 바로 이거예요. 예수 믿는 언약 공동체가 돼서 하나님 믿는 믿음의 자녀를 우리가 그 자녀에게 영적 아비가 되고, 또한 공동체도 서로 부모가 돼서 부모와 그리고 목회자와 교사와 소그룹 입금이들과 또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세워지는 많은 우리 직분자들을 통해서 신앙의 질서가 흘러가도록, 신앙이 흘러가도록, 영적인 축복이 흘러가도록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유바디 교육 목회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걸 강조 안 하려고도 했는데 하다 보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자녀 세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지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현실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저는 부모님이 예수님 안 믿으셨거든요. 예. 그럼 저는 누가 저를 품었을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며칠 전에 저희 가정이 왕사남을 저희는 영화관에서 못 보고 이렇게 OTT 결제해서 봤는데, 그것을 보고 저희 둘째 딸이 금요일날 금요기도회 끝나고 집에 갔더니 막 대성통곡한 얼굴이에요. 그랬더니 아빠 나 좀 안아달래. 그래서 꼭 안아줬어요.
뭔가 되게 그게 뭔가 느껴지는 게 있었나 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도 그걸 봤으니까 이제 토요일 아침에 제 안에 뭔가 막 그림이 그려지는데 저는 권위가 우산이라고 배웠어요. 우산. 권위가 우산이라고. 제가 배울 때 권위가 우산이에요. 우산이 있어야 비를 피하죠. 우산이 있어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생각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그 노래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슬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우산 셋이 나란히 걸어갑니다. 빨간 우산, 파란 우산, 찢어진 우산. 그 노래가 왜 찢어진 우산이 있을까? 그냥 제 사춘기 때를 생각하니까 제가 찢어진 우산 쓰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부모가 됐잖아요. 부모가 되고 나를 보니까 나도 찢어진 우산이에요. 다 보호해주고 싶죠. 다 내가 커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자녀들의 아픔과 질병, 미래의 문제들이 그냥 가만히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난 정말 찢어진 우산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교회를 다니니까 제가 생각나는 분들이 있어요. 저 고등부 때 전영훈 선생님, 지금 장로님이실 거예요. 저희 반 선생님이었는데 진짜 저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분이 뭘 많이 시키셔서 뭐 힘들기도 했는데 수련회 가면 뭐 이거 캠프파이어 만들어라 막 그랬는데, 그때 생각하면 전 정말 그냥 이름이 딱 남는 분이에요. 정영훈 지금 장로님. 그리고 저에게 말씀을 전해주셨던 우리 김용구 목사님, 저랑 이름 비슷하죠. 예, 그때 전도사님이었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저에게 이렇게 우산이 되어주신 분들뿐 아니라 저에게는 예수님이 저에게 우산이 되신 것 같아요. 제가 캠퍼스에서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치유 세미나를 갔을 때 예수님의 사랑이 저를 덮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덮기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이 막 기도하는데 마지막 날 그냥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정말 시편 139편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거든요. 그것처럼 제 어머니의 모태에서 제가 막 형성되는 거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런 그림을 저에게 상상하게 하셨어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난 하나님 아들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어머니 모태에서 저를 형성하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아들이구나. 그 사랑으로 제 찢어진 우산이 이렇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덮여졌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졌습니다. 그러자 제 마음에 사랑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불쌍하다, 아버지가 불쌍하다. 그리고 그때부터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어머니 구원해 주세요, 아버지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한 30년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우리는 권위라는 단어를 어려워하고 사실은 부모님에게 여러 면으로 상처를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부모님이 찢어진 우산 같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부모 공경을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 성경은 그 답이 복음에 있다고 말합니다. 복음에 있습니다. 그 복음을 하나님은
희미하게 보여주시지 않고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 한 아들은 멀리 다른 나라 가서 죄 짓는 아들, 한 아들은 자기 옆에 있는데 그냥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맨날 일만 하는, 그러니까 약간 종교에 빠져있는 율법주의자 같은, 또 한 아들은 그냥 막 죄 짓고 사는, 자유롭게 사는 그런 방종하는 아들. 이 두 탕자를 사랑하는 그 탕부 아버지라고 팀 켈러 목사님을 설명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는 그 모든 사랑을 다 쏟아부으면서 그들을 사랑하거든요.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을 보면요, 그 아버지는 너무 울어서 눈물로 문드러졌고요, 의도적으로 왼손은 남자의 손으로 그리고 오른손은 여성적 손으로 그렸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의 강한 사랑과 강인한 책임감과 어머니의 그 무한한 포용과 온유함과 긍휼을 온전히 포함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둘째 아들도 다 받아주셨고, 또한 그와 함께 있는 그 아들에게도 다시 한번 아버지의 잔치에 초대하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 두 아들과 같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 그런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탕자와 같은 우리,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그 탕자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담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고백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기뻐하는 자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받아들일 때 부모 공경의 그 많은 짐들과 벽들과 장애물을 넘어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오늘 찬양 고민도 안 하고 너는 내 아들이라. 여기 아들에는 따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려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붙잡은 나 구석에 눈물 닦아주시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나의 이 마음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그 왜곡된 그 마음, 상처받은 마음 주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그 보혈로 덮어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 온전한 주님의 사랑, 그 부모님의 사랑으로 혹시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한없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시선을 그 아버지 하나님께 돌리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주여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